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15장 35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울의 이제 무모한 이 전쟁 도발이 있었죠. 참 욕심은 위험한 하나님의 선한 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만든 특공대를 의지할 수도 없고, 능력이 딴 데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사무엘상 13장 19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단한 그게 아니라 옛날 혹시 주몽을 보셨으면 드라마 모팔모라고 나오죠. 그때 한참 애를 쓰는 게 뭐냐면 고구려가 나라를 건국할 때 제일 목숨 걸고 신경 썼던 게 철기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의 한 나라가 이미 아이언 에이지 시대, 철기 시대를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봉의 아버지인 해모수 장군이 고조선을 위해서 싸울 때에도 아무리 용맹해도 이기지 못했던 게 한 나라가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몽이 모팔모를 데리고 목숨 걸고 철기 문명을 개발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철제로 된 칼을 들게 되자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걸 우리가, 무슨 역사적 고찰은 몰라도 드라마만 조금 보셨어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때 사무엘상 13장 1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청동기 문명 내지는 나무 지팡이와 작대기와 돌멩이 들고 다니고, 이 다윗도 그랬지만 들고 뭘 돌렸습니까? 다윗도 전부 다 물맷돌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아직도 후기 신석기 시대 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죠. 유목민들은 딱딱한 땅을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하고 양을 쇠막대기로 때리면 죽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쇠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철기가 발달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명사적으로는 철제로 된 칼과 창도 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도 다 도망가서 한 600명 정도 남아 있고, 이건 그냥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붙들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전에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300명까지 줄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이미 역사적인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상대는 몇만 명이 되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더니,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철공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철공이 없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일이고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철공은 누굴까? 우리도 모르게 말하죠. 우리 온 집안에 철공이 없었으니, 돈이 없었으니, 능력이 없었으니, 뭘 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자, 그것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온 가정과 삶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걸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두려워하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싶을 정도로, 요나단은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고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자, 그걸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 왜 올라오라 내려가라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데 한 3m짜리 나무 방책만 세워도 사람 2개 키가 되는 나무 방책만 세워도요 나무로 된 방책만 세워도 또 성을 쌓아도 성이라기보다도 이건 뭐 거의 허접한 나무로 만든 방책이죠. 삥 둘러서 그것만 쌓아도요 10명이 100명을 막아낸다고 했습니다. 10명이 100명을 막아내는 게 나무 방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이스라엘은 산 밑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밑에서 공격하러 올라가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0배가 많아도 불가능해요. 평지에서도 10배 싸움인데 산 위에 있는 요새급의 자리라면 밑에서 올라가면 최소한 10배, 20배는 많아야 전쟁이 됩니다. 고지전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밑에 둘이 있는 거 딱 보고 저들이 블레셋이 용감하면은 야, 저 둘 주면 우리가 한다고 훅 내려와 버리면 거기 기다려 이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 너네들 둘 위로 올라와 봐 이러면 둘도 겁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 이거예요. 저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빼면은요, 이걸 하나님을 빼고 보면 이 전쟁 이렇게 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둘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러 올라간다.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죠. 저 블레셋 사람들이 과거에 언약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났던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건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일까 아닐까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리전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면 단 둘이 우리만 올라가도 저들을 파할 수 있을 거라는 이 황당하게 여겨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올라가면 자살행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파른지를 아시겠습니까? 손발로 올라갔더라.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손발로 기어 올라갈 만큼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러지기 시작을 하고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방패도 칼도 들지 못하고 기어 올라가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고 자기 뒤에 부하도 칼을 뒤에다가 꼽고 기어 올라갔겠죠 같이. 자, 그런데 이런 자살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이 요나단, 하나님의 표징이 뭘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던 그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일인 걸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14장 6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요게 의심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의문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요것의 문법적 의도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령 일하시리라 하는 그 자기 속에 있는 확고한 신념을 그러니까 질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것이 의심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정령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고 올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점에서 그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샤울은 철기가 없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군사의 숫자에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주목하지 않고,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령 함께 하시리라, 그 소망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이 요나단과 사울의 갈림길을 보게 되죠. 자, 사무엘상 14장 14절을 보니 그렇게 올라가서 그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여기서 뭐 3,000명을 죽였더라 5,000명을 죽였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무협지가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뭐 장풍을 했더니 뭐 3,000명이 날아가고 이런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인 것은 2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2명이 붙어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아니 솔직히 지금 몇만 명에서 20명 죽었는데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 안에 있었던 블레셋 안에 있었던 여호와 콤플렉스가 발동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발달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언약궤 때문에 험한 꼴들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왔지만 그들 속에 뭐가 컸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사람은 막말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이 거칠어지지 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깔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면은요 공격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나름 많이 모아놓고 온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느냐?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들 속에. 그런데 세상에 2명이 올라와서 20명을 쓰러뜨리니까 야, 쟤 잡아라 이러면 될 일을 온 블레셋 안에 공포가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요나단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역사적 트라우마, 언약궤를 통해 그들이 징벌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상황들을 이끌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가 났다고 20절에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여기서 지금 보게 되어지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블레셋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배신해서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에 붙어 살았던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돌이켜 다시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배신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전쟁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같은 블레셋 사람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용병이 됐으니까 군복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용기를 보고 칼을 뽑아들고 나 더 이상 블레셋 안 할래 하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전쟁을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 덕택에 갑자기 이스라엘에는 철기 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체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내란이 블레셋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블레셋은 스스로 망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두려움 없는 직면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믿음의 행위는 이 요나단이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 답 없는 사울 형님 또 바보짓을 또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난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또 뭘 합니까?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금식을 시킨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사울은 대단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형태를 취하나 아주 우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상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이건 결국 뭡니까? 금식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뭐라 그러죠? 과거에 엘리의 아들들이, 믿음도 없고 사고치던 이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신통력이 생기지 않을까 했던 것처럼 사울도 예배 드리면 신통력이 생기지 않을까,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금식하면 뭔가 또 신통력이 생기지 않을까,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육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우상화시킨 거죠. 이게 우상적 모습이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칼을 뽑아들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요나단의 모습에 있지 굶어라 하는 사울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요행수와 신통력을 바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이게 보면 금식하려고 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24절을 잘 보시면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먹지 마라.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나의 전쟁입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1인칭 주어와 1인칭 소유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식을 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한 게 아니라 내 원수 갚을 때까지 너네들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말고 붙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궁식이었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라 이것은 단식 투쟁이었던 거죠. 단식 전쟁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결국에는 뭐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났다 생각하고 가자 하던 사람이었고, 24절에서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바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사울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금식도 하고 있는데 결국 내 복수심과 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이 두 가지의 비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아버지는 자신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덫을, 하나님을
칠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신의 복수심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사무엘상 14장 29절과 30절을 보니 요나단이 속이 답답한 거죠.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을, 이 전쟁 완전히 이겼을 건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결정을 해가지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마음껏 치고 승리를 얻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31절을 보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4장 32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결국 뭐냐 그러면 이 위선적인 금식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전쟁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결국에는 핏째 먹는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을,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울의 명령을 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지경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 말 안 들은 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죄까지 짓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게 만드는 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욕망과 복수의 그 원칙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까지 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력과 그의 결정인 말입니다.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타락한 왕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사람 잘 세워야 한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니 또 사무엘상 14장 33절에서 아이고야 이거 문제가 있다 싶으니 사울이 또 머리를 씁니다. 뭘 합니까? 급하게 돌을 굴려오게 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피를 빼고 잡아먹게 하면서 죄짓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게 되면 참 이게 풍자적 표현이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밥 먹으라고 만들어준 돌판구이 바베큐 그릴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 풍자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든 제단이었더라. 처음 만든 제단이 뭐라고요? 돌판구이 바베큐였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해서 쓸데없는 짓에서 안 되겠다 싶어놓으니 또 잔머리 써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드린 게 아니라 고기 먹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자기가 내린 명령을 또 어떻게 뒤집기 애매하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해가지고 또 재물 잡는다 하는,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을 한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같았으면 그냥 이런 상황이 오니까 뒤에도 제가 다 이야기할 얘기 너무 많네요. 지금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내용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정도 나왔으면 그만했어야 되는데 또 굳이 범인을 찾아라 하다가 요나단이 나오죠. 범인을 찾아라 하니 요나단이 나오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참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 덕택에 이겼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하는 바람에 전쟁 다 이기고 리더십 사라지고 블레셋 쫓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죠. 그냥 거기서 적당히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를 찾겠다고 그렇게 또 제비뽑기 하다가
그 제비뽑기 덕택에 왕이 된 인간이 제비뽑기 덕택에 왕의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나는 믿음을 빙자한 내 복수, 믿음을 빙자한 나의 꼼수, 믿음을 빙자한 자충수 두고 있는 것 아닐까? 라임이 사네요, 그죠? 네. 믿음을 빙자한 복수, 믿음을 빙자한 꼼수, 믿음을 빙자한 자충수,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이 끝장이 나야 되는데요. 15장에 보면은 오늘 이 정도까지 봤으면 15장에 뭐가 딱 나와야 되겠습니까? 드디어 사울이 망하고 끝장이 났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돼요. 또 사울이. 예. 정말 이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4절에서 아주 사울은 혁명적으로 폐위될 거다, 왕의 연한이 길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600명 데리고 난리치고 또 그 바베큐 만들고 요나단 죽이겠다고 했던 이런 사울에게 바로 치질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아마도 약 23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한 23년은 경과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는데 요때부터 보면은 아마 한 15살 때 요때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볼 때 그가 약 23년간을 사울이 더 통치했던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아말렉에게 왜 전쟁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아말렉을 치는 전쟁을 하라고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사울은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붙잡았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복수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꼼수 부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충수 두고, 자꾸 하나님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다 하며 또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그 아각을 살려주고,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팔아먹는 일, 하나님 빙자하던 일, 끝까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죄를 정당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던 겁니다.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점치러 다녀서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점치는 거랑 같고, 하나님 팔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같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사실은 사울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게 되었다.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버린 자였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안에 사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별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 그저 이용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인간적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수없는 꼼수를 써가며 하나님을 팔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모습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